오늘 이 시간은 대장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의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젊은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이제 체온을 유지해야만 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놔야 되는데 다윗이 일찍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네가 내 다음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대장부가 뭐죠? 우리가 보통 대장부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힘이 세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용감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부 하면 우리의 한국적 가치관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자보다는 남자. 여자는 우리가 보통 여장부라고 하는데 남자가 떠오르고,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힘세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대장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솔로몬은 힘이 센 것 같지도 않고 용감한 것 같지도 않고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최고로 낮게 보는 사람은 14살까지 봅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이죠. 14살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작고 힘도 약하고 지도력이나 지혜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남기고 떠나가야 되니까 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대장부 같지 않은 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대장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장부가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 대장부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라는 단어의 뜻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이쉬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득남이라는 단어가 이쉬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장부라는 단어는 의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는요 show your a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라.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 보여줘라. 너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a man을 대장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남자, 힘써 남자가 되고 요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이 문맥을 보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대장부가 돼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번역을 할 때 힘써 남자가 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장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장부라는 단어, 이쉬라는 단어가 물론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불치병에 걸린, 병약한, 나약한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쉬라는 단어가 아나쉬라는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나쉬. 이 아나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불치병에 걸린, 나약한, 연약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나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아나쉬라는 단어로 만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죠?
가인, 둘째는 누구죠?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가인은 벌을 받고 아담과 하와의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를 물려줄 자녀가 없잖아요. 물론 자식은 많지만 장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다고요. 근데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어디서 왔다? 아나쉬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나쉬. 자, 그래서 이 아나쉬에서 온 이시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에는 연약하다, 나약하다, 심지어는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뜻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은 어떻게 의역을 할 수 있느냐?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누굴까요? 바로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도 이씨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원어의 뜻에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강한 피조물이 되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너는 연약한 인간이다. 너는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지만 네가 강한 피조물이 되어야만 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는 원래 대장부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딱 봐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힘도 약하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대장부감도 안 되고 대장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아니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한 피조물, 대장부가 진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봅시다. 이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장남이 누구죠? 네 글자입니다. 아도니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장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미 왕됨을 선포해 버렸어요.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입니다. 배다른 형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누구만 안 따릅니까? 바세바하고 나단만 안 따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부탁을 했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몇 살? 최소 14살. 20살이 채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왕이죠. 게다가 20살 넘어서 힘이 세다고 해도 이 솔로몬은 다윗에 비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수성가형 아닙니까?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킨 정복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제 금수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덕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대장부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대장부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다윗은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할 때 대장부가 된단 말일까요? 이렇게 할 때 대장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대장부로서의 자질도 없고 대장부가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는 대장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대장부입니까? 대장부 아닙니까? 대장부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 자체는 대장부가 아니죠. 오히려 이때 솔로몬보다는 훨씬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그때 다윗은 17살짜리 그냥 학생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힘도 부족하고 뭐 용기는 있었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대장부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대장부가 아니지만 대장부가 됐다. 말이 무슨 말장난 같지만 대장부가 아니었지만 대장부가 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네 나이 때 골리앗을 물리쳤다. 나도 대장부가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니까 내가 대장부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해라? 너도 진짜 대장부가 되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장부가 되어질 때 진짜 대장부가 될 수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대장부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나는 대장부감이다 생각하는 분 예. 예. 여기 볼 때 제가 볼 때 대장부감이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요 내가 대장부다 라고 해가지고 대장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 결과적으로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다. 겸손한 사람이 진짜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있죠.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때려 부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면서 가족들 희생시키고 친구들 희생시키고 막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다 끊어먹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어떻습니까? 많이 이기지 못해도 많이 승리하지 못해도 주변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대장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대장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부감은 많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편안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도 무조건 힘세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뭐냐? 이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물러섬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 대장부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장부 맞죠? 우리나라에 여러 대장부들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대장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누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본 사람은 싫어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대장부 중에 대장부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용감하고 힘세고 지혜롭고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돼서 대장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용감하긴 했지만 무대뽀적인 용감함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군들이 이순신의 전법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을까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장소에서 내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나왔습니다만, 그 영화는 무슨 백병전을 하고 이런 장면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수신 장군은 백병전을 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함포 사격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들여서 최대한 근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군들은 조총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공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포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부, 힘세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요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겁쟁이일 수 있죠. 하지만 이수신 장군은 지는 싸움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수신 장군은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대장부가 무조건 힘세고 무대뽀적으로 이기고 이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고 평안과 형통을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보십시오. 한나라 항우와 유방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죠? 항우가 이겼습니까? 유방이 이겼습니다. 항우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항우장사라는 말 있잖아요. 힘센 진짜 대장부는 항우입니다. 근데 유방은 지략가죠. 결국 이기는 사람은 유방이에요. 사람들을 잘 모으고 지혜를 동원해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유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왜소하고 힘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부가 아니지만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대장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 내 주변이 편안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전혀 대장부감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지혜도 없고. 근데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뭘 남깁니까?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대장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대장부가 안 되면은 이 나라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그래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웬만한 거 참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네가 대장부가 되어야만 네 주변이 이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장부 힘이 세야 능력이 있어야 용감해야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싸우던 사람도 화해하게 만들고 불편한 사람도 가깝게 만들고 어려운 일도 해결하는 대장부가 바로 하나님의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장부의 역할을 할 때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친지들, 형제간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주변은 소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수를 보십시오. 호수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기 마장저수지라고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구름다리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요. 물고기도 팔뚝만한 게 있고 엄청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수지가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온갖 쓰레기가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물이 가득하면 그
그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은혜가 없어. 남을 용서해주고 평안과 화목을 하기보다 무조건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재판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이런 세상 속에서 모두가 자기 이익을 차리고 모두가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부가 돼서 나도 내 이익 지키고 남들하고 싸우란 말인가? 그런 대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수신 장군 같은 대장부, 부하를 아끼고 질싸움은 안 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알고 지혜롭게 싸워서 형통하게 평안하게 하는 대장부, 솔로몬과 같은 대장부, 나이는 어리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대장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우리 주변은 편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잘 들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대장부예요. 비록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대장부가 된다고 한들 큰 이익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장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주변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폴리캅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오래 사역하고 자연사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밑에서 교육받고 목사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한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대장을 잡아와라, 지도자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폴리캅도 에베소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86세,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86세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이제 이렇게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일부러 로마 이제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기 앉힌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이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기독교인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물어봅니다. 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86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 총독이 안 되겠다, 저놈을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화입니다. 불을 붙인 거예요. 태워 죽이려고. 근데 놀라운,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전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는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 폴리캅 목사님 돌아가시겠다, 어떡하냐, 나도 죽겠네,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그냥 예수 안 믿고 거짓말로라도 안 믿는다 그래야지,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폴리캅 목사님에게 불을 붙였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당황한 이 총독이 안 되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답니다. 근데 전설에 따르면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피로 인해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나도 죽이시오, 나도 죽이시오 했다는 전설이 바로 폴리캅 목사님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세상적 기준의 대장부는 누구죠? 로마 총독이고 칼로 찌른 군인이고 불을 지른 이 사람입니다. 힘세고 용감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장부 같습니까? 대장부 같습니까?
졸장부도 이런 졸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런 졸장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진짜 대장부는 누구죠? 바로 이 폴리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 기준의 대장부의 기준에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나이는 86세고 기력은 쇠하여 있고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감 목사님은 지금 대장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연약하게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대장부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습니까? 뭐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주눅 들어 삽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무슨 뭐 일을 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돼야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근친상간 동성연애를 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롯이 전도를 안 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자기 딸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롯과 딸 둘과 부인이 도망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딸의 사위 될 친구는 술에 쩔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내는 세상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고, 딸들은 도망을 나와서 뭘 갖고 도망을 나왔습니까? 여자들이 보통 뭐 이불이나 옷이나 귀금속을 챙겨 나올 텐데 그 딸들은 뭘 챙겨 나왔을까요? 술을 챙겨 나온 거예요. 술을. 그래서 자기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는 아버지 취한 상태에서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딸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은혜가 떨어지고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 가운데서 힘써 대장부가 되면 우리 주변은 서로 화목하고 양보하고 형통하게 되고 이 나라는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에 믿는 자가 많이 들어가야,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물론 지금 장로 대통령들이 다 말아먹었지만 진정 신실한 믿는 자가 국회에 신실하게,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이 나라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나를 위한 대장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대장부가 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천국 가서 반드시 면류관 받고 축복받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주세움교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힘이 제일 세고 근육이 많고 그래서 막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겁박을 하는 대장부, 이런 총독이나 군인과 같은 대장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갈대와 같은 대장부가 되고 싶습니다. 야단치면은 예 죄송합니다. 문제 생기면은 제 잘못입니다.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라 했고 하나님이 낮아지라 했으니까. 저는 그런 목사, 그런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주변이 평안하다면 저는 그런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한다. 사과는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양보는 못한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은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경 말씀 있지만 나 그것 그대로는 못한다. 그러면 나도 복을 못 받고 우리 주변은 시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욕심은 못 채우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길 때 결국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은 편안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친 대장부는 권력을 휘두르고 남을 겁박하는, 나를 이익되게 하는 대장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대장부, 양보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대장부가 되면,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런 대장부가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대장부가 됐습니까?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확신 때문에 15년 도망 다녔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신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연약함을, 이시, 아노시, 에노스, 연약함을 인정하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장부가 되고,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어 하게 되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우시죠?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괴로우시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괴롭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대장부 되어 우리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대장부들 됩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